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게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 오늘부터 다시 주간 기도표 기도하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돈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사일 도발과 함께 연이은 포탄 사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세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진리 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맞춰서 성경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이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 자막이 뜨나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제야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정탐하고 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후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 40일간,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수를 계산해서 너희를 40년간 광야 생활 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데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 하게 하시는구나.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 아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짜로 지옥에 가봤을 때서 압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진짜로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40일 동안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그만큼의 똑같은 날짜 숫자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겪게 하고 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였구나. 틀리는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심판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복음을 말해야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뒤늦은 후회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먼저 다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너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건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 뭡니까? 자막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값 없이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1차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또 외쳐주세요. 이게 2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2차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죄가 더러워집니다. 들어와 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복음 알게 되면요, 자연히 죄가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면 여전히 복음을 알게 된 후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가슴에서 알게 됩니다. 인간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지만, 우리 자신이 또다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자신이 또 죄를 범합니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또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이거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집니다. 내 속에서. 복음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죄가 더럽다 진짜, 이렇게 여깁니다. 여기는데 또 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또 내가 죄를 짓는다.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죄 안 짓는다고요?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회개 기도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너무 늦은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한 회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삶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전에 저도 한 명의 성도거든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섰을 때 제가 뭘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아차, 이걸 내가 진작에 회개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회개기도가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네. 항상 깨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회개기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인생.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랍니다. 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견인차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고장난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로 지금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셋째, 계속해서 죄 안에 있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첫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모르면 이거 몰라요. 복음을 알게 되면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27절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어떻게 끝까지 참아주신다 하나님이라면서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7절 보면 악한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한 회중에게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단서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악한 회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가 없기를 축복하면서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날 진심을 담은 편지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읽어드리면 그 부모님은 1년 동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를 용서할까요? 내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요, 저도 용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편지에 담긴 자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녀를 다시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악한 회중이라고 오늘 본문 27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녀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속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취소시켜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자녀로 살기는 살지만 아주 괴롭게 살 것이다.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실수가 되더라고요. 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나 이제부터 안 할란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집니다. 이거 알고 난 뒤로요 말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인생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 이런 말 하지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무슨 말이 들려오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자기들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뭘 알게 되느냐? 계속해서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영적 진리구나, 이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냐?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럽겠다. 저도 알죠. 원고 작성할 때 압니다. 야, 이 설교 우리 성도님들 참 부담스럽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데요, 안 나온 분들은 그 부담스러운 설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요,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 안 들은 사람이 마음 편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참 부담스러운 설교인데 그래서 안 들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신기하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설교인데 들었던 성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안 들었던 설교는 분들은 그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1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설교인데도 다음 새벽날 새벽 예배에 또 나오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전혀 듣지를 않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신방을 갔다 오면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야, 그때 그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던 분들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부담되고, 야, 목사님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그랬는데 그런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 알게 됐어요.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 기능. 설교, 여러분 교훈적 설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구나. 믿으시는 분은 아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설교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진리편에 서 있습니다.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보여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해보세요. 사탕 달라고 할 때 다 줘보세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이놈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네가 내 자녀인 건 맞다. 네 영혼을 내가 구원시켜 준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거 너희는 미안하지만 못 누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그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설교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 이미 맞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못 누린다.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말해버립니다. 그게 43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함께하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끝내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의 시작을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춤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섰다.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특세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다. 너희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진짜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희를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언어가 말이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병약한 우리 지체들,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나라와 국가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